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길이냐면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기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라는 겁니다. 이 참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앞으로 여러분, 우린 역사상 뭐 어떤 황제나 어떤 재벌이나 어떤 부유한 자가 살았던 삶과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땅에 여러분, 대통령이 자리도 5년 지나가면요,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좀 슬퍼요.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또 그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좀 슬픈데,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복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진짜 믿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은요, 이기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뭘 이깁니까? 세상의 죄와 악과 더러움, 미움, 분노.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끝까지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냐?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해하지 다른 데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 좋아한다는 거하고요, 러브는 다릅니다. 러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건요, 이 땅에서 살 동안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조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납해주고.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요,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뭡니까?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거 다 왕관을 상징하는 왕관. 우리가 주와 함께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떤 노로 한다 했습니까? 왕노로. 예, 이런 대답은 빨리 하셔야 돼요. 이 진짜 우리는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 마귀는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좀 좋아하면요, 예배당 나왔다가 또 안 좋아하면 또 안 나왔다가, 뭐,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네, 상대가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예요. 특별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일 만나도 항상 뭡니까? 뭘 했어요? 그래,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우리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은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여사였어요. 석가를 쫓아 감람산에 가기도 했어요. 왜 성전에 못 갔냐? 성전 가면요, 막 예수님을 막 잡아 뜯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보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무시하는도다. 정말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괄시를 받았어요. 괄시를.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죄인이다, 죄인. 여러분, 요한복음 8장 9장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뭐라 했냐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유대교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 믿으러 왔다가요,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듣는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요, 당신 죄인이라는 거, 죄인.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고 말했으니까 다 말했죠. 죄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보다 함께하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면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보다도 믿음이 안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자신이 워낙 자기 생각이 강하니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딱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내 자존심은 여지없이 다 무너져요. 그러나요, 세상 사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직장에서요,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뭐 월급을 맞춘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읽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성경.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어렵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요,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요, 선악과 열매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요, 요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게 딱 등장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제가 천주교에서 쓴 그 어떤 글을 보니까요, 유명한 천주교 캐톨릭 대학 총장이 쓴 글인데 그 글에 이래랍니다. 여긴 죄라는 말 안 하고요, 이래요. 기독교인이 죄에 대해서보다는 양심껏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놀랐어요. 우리 양심은요, 조금 바뀌어요. 얼마나 바뀐지 압니까? 옛날에는요, 사람 죽이면 반드시 사람 죽인 사람은 거의 다 뭘 내렸습니까? 형을. 사형입니다. 지금은 사람 죽이면요, 2년, 3년, 5년, 10년 넘어가는 형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요, 이 법관에 두드리는 지팡이가요, 이제 방망이가요, 손방망이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차 운전할 때 보면 그 음주운전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도 음주운전 때문에 내 딸을 잃었는데, 음주는 하면 언젠가는 살인합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의 법을요, 강력하게 만들면요, 음주운전이 지금요, 반이 아니라 3분의 1 아니요, 거의 근절됩니다. 근데 왜 못 만드냐? 법 만드는 사람이 피하려고 못 만드는 겁니다. 법 만드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양심은요, 자기가 양심을 고물처럼 늘어났다 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준이요,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기준, 선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본인이 딱 그대로 지키는 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 만들어서요, 너그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을요, 그분이 스스로 지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셔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 보고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섬겨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했잖아요. 오늘 찬송할 때 우리가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널 비르시네. 제가 짧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이셔.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를 전혀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요, 로마서 8장 26절까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의 신이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연약하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주님 배신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내가 널리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언제 기도했는지 알아요? 배신하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가 딱 들릴 때요, 베드로가 뭡니까? 심히 통곡했다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기도가 있으므로 주님이 베드로의 기도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운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올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맞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쉬지 않고 주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꿈에도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주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 말 앞에 뭐라 했습니까? 앞에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드린데 너가 이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서요, 마음을 연 사람은 어떠냐면요, 집에 갈 때 이 말씀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치 같이 먹듯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먹는다는 말은요, 뭐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절대로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으면요,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근본이 뭐냐면요, 성실하고 건면한 겁니다. 성실하고.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그 일도 가치 없는 일 말고 주로 가치 있는 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저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기도하는 것만큼 가치는 없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보니까요, 가시덤불이 딱 덮여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는데요,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거친 불이 완전히 불이 다 덮어버렸어. 돌담도 무너져 버렸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 했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요, 인생이란 밭과 같고 포도원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요, 이 잡초가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하루하루를 아무렇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 시간들을요, 쓰레기통에다 갖다 이렇게 들어붙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저는 주님 앞에서요, 제 시간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는 뭐냐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요,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뭐냐?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는데요, 돌보지 않아. 여러분, 어느 정도 움직여지는 건강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방송하는 거 이거 지금 유튜브 방송은 생방송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이건 제가 이제 임의로 설치한 건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려고 마음먹으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 장비가 1층에 필요 없습니다. 요 카메라 하나만 딱 갖다 달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제가 모든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이 방송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을요, 가장 아름답게 시간 쓰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쓰십시오. 가장 가치 있게. 게으른 자의 밭과 지엄자의 포도를 지난 적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덮였으며 지면이 풀로 덮였고 돌다리 무너지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만 돌아보면요, 참 왜 이렇게 사나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은요, 이미 생의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을요, 눈앞에처럼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한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장다지 오래오래 살다가 어느 날 오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아멘주에서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 개인을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종말이요. 주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끝내면 세상이 마지막 끝난 날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영원히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도요,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어떤 결과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진리예요. 왜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이 땅에서는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에도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 내가 복 준다, 이런 말씀은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자자. 성경은 게으른 자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악하다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주인이 멀리 갔습니다. 갔다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달란트가 한 사람의 일생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임금. 그 6,0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 거니까요. 6,000일 일할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럼 뭐냐? 20년 정도의 임금이에요. 상당하지요. 한 사람은 5달러 주고, 한 사람은 2달 주고, 한 사람은 1달 주었습니다. 5달러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또 5 남기고. 2달 받은 사람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2달 남기고. 1달 받은 사람은요, 그걸 땅에 감추어 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이 딱 오니까요, 딱 내놓았습니다. 왜 1달란트만 가져왔느냐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를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만약에 이것을 별리하는 자에게 맡겼다면 이자가 나올 것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 지금 어떻게 그 인생을 가지고요, 가장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까? 우린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요, 내가 할 수 있는 땅에 파묻어서 기도를 파묻어 둔 거야 하지 않아.
몸을 쓸 수 있는데 파묻어 둔 거예요. 물질도요, 하나님 앞에 선 데는 발발 떠는 분이 있습니다. 물질도 주 앞에 못 드려요. 있어도 못 드립니다. 없으면 못 드린 거 당연하지만요, 있어도 못 드립니다. 왜? 파묻어 두는 거예요. 파묻어 두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지 못하고 파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요, 내가 지금 일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없을 때는 말 들어보십시오. 뭘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뭔가. 매일매일 저는 고민합니다.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볼 때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이보다 더 가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치 있는데, 주님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 활동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 여건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요. 이 전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더니 못더니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요, 내 삶을 주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때를 얻더니 못더니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더니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하게. 자, 근데 사람이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못 푸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맡겨본 적이 있나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린 짐이요, 몸의 건강의 짐도 있고요, 물질의 짐도 있고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짐도 있습니다. 이 짐들이 많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 여러분, 내가 주님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날 보시기 때문에 내 행동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기도한 게 사실은요, 이게 헛된 수가 되지 않겠죠. 기도한 자는요, 모든 삶을 조심합니다. 왜? 내가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하냐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님이 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주 곧 우리의 고리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날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하십시오. 날마다. 왜 제게는 말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나요? 제게 얘기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데 날마다 이 짐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십시오. 날마다 벗겨지는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짐이 힘이 됩니다. 내 짐을 통해서 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은 힘이 되는 거예요. 수가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기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이요, 풀릴 날이 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마지막 인생 무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고요, 결산이고 보상이고요, 형벌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이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판결이요 문제가 많다는 느낌을 좀 갖죠. 잘 못 믿어요. 이 땅에는요 완벽한 판결이 없어요. 억울한 판결도 있고요, 정말 말도 아닌 판결도 있는데 완벽한 판결하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부끄럼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벌받이 있습니다. 딱 생각하십시오. 상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요 벌 받을 일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둘 건도 안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니까 이를 노랗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고요, 심판의 부활은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듣는 것은 늦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바람만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못 듣는 날, 듣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우리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세상에 향해서 뜨겁습니까? 주님 향한 게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입 가지고 입을 우리 열어서요 난 뜨겁습니다 이런 말하지 마세요. 왜냐? 그게 마음과 시간과 삶이 몰두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뜨거운 건 뭔지 압니까? 그게 내 삶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게 뜨거운 겁니다. 자녀에게 내 삶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부모가요 먹을 것 못 먹고 쓸 것 못 쓰고 허리 졸라매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요 다 공부시키고 한데 투자하잖아요. 왜? 자녀 사랑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요 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 삶을 뜨겁게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내가 차갑거나 뜨거나 했잖아요. 그러면 차운 것은 뭐냐? 원래 온천수가 뜨끈뜨끈한 온천수가요 차워진 거예요. 뜨끈뜨끈한 믿음이 차워진 거예요. 그 온천수를요 계속 믿음으로 뜨겁게 데워야 하는데 차가워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차가워진 이 믿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주님 제가 왜 이럴까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이 차가워진 주님을 향한 가슴이 더 회개가 돼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빨리 건강 주세요. 나 빨리 생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님 향한 마음은요 싸늘합니다. 회복될까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회복이 되어도 들이대고 회복이 된다 해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가슴이 주님 향해서 어떤가를 확인해요. 내 가슴이요.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압니까? 뜨겁다는 것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가슴은요 내가 서늘해진 겁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도 뜨거운 거고요. 회개하는 마음도 뜨거운 마음이에요. 둘 다 뜨거운 마음이에요. 내가요, 뜨거운 마음이 안 오면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가장 귀한 마음은요, 회개하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나는 회개해야 산다. 여러분, 세리가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아무리 내가 잘못 살아도요, 회개할 게 없어. 사나리. 하나님 원하신 제사는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내가 여전히 나는 세상의 지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역에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이 있다는 말은 뭐입니까? 압니까? 남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모양은 있는데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느껴요. 느낀다니까. 그리고요, 이 주님 사랑하는 가슴을 갖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요,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냐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맡겨보십시오. 신앙은 뭡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